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2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실 세상에는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둠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힘써 안 하고 힘써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뜻을 다해 안 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아버지의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빛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으로 거절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불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우리 주님 아신 줄 믿사오니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성도들 그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심정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죠? 바다 같은 그러한 꽉 막혀 있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좋은 날이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늘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만.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신자가 신자 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 되는 것도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도 믿음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뭘 말하는 장소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창대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바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더니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바다로 인해서 길이 막혔으면 다른 길로 가게 하면 되지 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요. 60만 명이 나왔다.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60세 이하에 되는 사람들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 60만 명은 장정이기 때문에 걸을만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들은 그렇게 빠르게 걸을 수가 없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달하냐? 바다 앞에 도달합니다. 천천히 와서 바다 앞에 도달하게 될 때에 바로 왕이 마음이 변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거 600승, 마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추격해 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아우성치며 울며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상황이에요. 모세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왜 이런 바다 앞에서 머물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앞에만 있으면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런데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우성치는 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저들을 바다 앞으로 더 가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이 뭘 보고 얘기하냐? 앞에 있는 바다를 보고 원망하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들을 보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다시 바다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잖아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아니, 바다가 무슨 나뭇잎이에요?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위험한, 그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새끼를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애국 백성들, 애국 군사들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주면 되지. 왜 바다 앞에 머물라고 하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이해도 안 되는, 나는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국 왕궁에서 수사학 배웠고요, 천문학 배웠고요, 문화 배웠고요, 모든 것들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수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질 수 있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뭘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저것이 구름인지 먼지인지 몰라요. 애국 군대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 추격해 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위기 앞에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은요,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 분함을 못 이겨서 그동안 연습시켰던 600병거, 오늘 얘기하면요, 탱크 부대입니다. 탱크 부대, 600탱크, 그죠? 600대의 탱크들 가지고 그 쫓아오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마병, 말탄 기병들을 데리고 쫓아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들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다른 숨을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국 군사들은, 애국 군대는요, 화살에 능통한 군대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쏘는 그 화살이 다 비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충분히 저 애국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주시지 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맨손으로 내미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야, 이거 도저히 이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해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고작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고 약속해놓고 우리를 데리고 온 곳이 어느 곳이냐? 이곳의 바다 앞에. 왜 모세는 이런 절대 위기 앞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디로? 바다 앞으로 계속 가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거 도저히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미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라도요, 마음에 심리적 갈등이 와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나님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지, 자기를 따라왔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좀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던져서 자기를 죽일 그런 기세로 달려들 수밖에 없는, 이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는 이 모세라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가나안에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내가 살았던 동네 미디안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2, 3일이면 가는 길이다. 그곳으로 해서 가게 하지 왜 저 멀리 돌아서 바다까지 오게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다까지 와가지고 뭐합니까?
손을 내밀라니. 이 바다는 깊은 바다가 얇은 시냇물도 아니잖아요. 냇가도 아니잖아요. 이 깊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도저히 모세도 아무리 믿음이 있는 모세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민이 생깁니다. 야 이게 어떡하냐. 요럴 때 내가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론의 말 들은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말 들은 거 아니에요. 친히 누구 말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뭐까지 한다? 십자가도 질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근데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친히 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도요 뭐예요? 바다 위로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모세가 결단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보리라. 하나님의 군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한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보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다른 어떤 새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앞에는 뭡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손을 내밀어 보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손을 내밀어 보리라. 바다가 갈라지기 이전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서 우리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보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위기 앞에서 절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봅니다. 손을 내민다 한다 할지라도 바다가 안 갈라져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여전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보리라. 믿음은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내민 손이 누구의 손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바다가 안 갈라져도 사용하면 괜찮아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가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화살을 쏴가지고 내가 그 화살에 맞아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냐? 그 믿음 하나 보시고요 뭐예요? 내 손이 누구의 손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 뭐 하세요? 그 손을 내밀 때 애국 백성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10가지 재앙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재앙 또 내리셔요? 내가 손을 내밀게 되니까 애국 백성들에게 그저 바로 왕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래서 뭐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손을 내밀 때 앞서 우리를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뒤로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의 말발굽을 그죠 발굽을 붙들어 가지고요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세미한지 몰라요. 감히 그 말발굽을 붙들고 그들을 그 말들을 그저 우왕좌왕하도록 만드는 건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앞서 보냈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뭐가 뒤따라가요? 구름 기둥이 뒤따라가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15절에서 22절에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했더니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 위에 그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을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가게 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뒤따라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셔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양옆으로 갈라지게 하셔서 그 뻘이 뭐가 되도록,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있었던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뻘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해안 가면 밀물선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사람들 낙지 잡고 조개 잡을 때 어떻게 뻘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 추격해 오던 그 애국 군사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믿음 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구름을 뒤로 옮기셨고 모세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동풍을 탁 모아가지고 불러서 그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그 동풍 따뜻한 바람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땅이 마르게 하셨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 가지고 그 행위를 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절대 위기 앞에서 두려워요. 절대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믿음 하나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 믿음 붙들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보리라.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마른 땅이 되어지려니까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땅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있지요. 그 마른 땅에 누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애국 군대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긴 길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거 600대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병거가, 우리 마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병거가 만약에 2m 정도 된다면 600대가 들어온다면 그 길이 얼마나 긴 길이 되겠어요? 근데 아이나 노인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600대의 병거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좌우에 있는 바닷물을 다시 뒤집어서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생각할 때는 미디안에서 넘어가는 길도 있고 다른 길도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은 어떤 길? 여러분, 내비게이션 치면요, 최상의 길, 최소의 길, 이 길 나와 내가 탁 하면요 빠른 길 자꾸 알려주잖아요. 또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세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줘요?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는 바다 밑에 손이 되게 만들고요, 모세의 손은 바다 위의 손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을 모세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 복이 누구의 손끝에 나타나느냐? 모세의 손끝에 나타나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위기 앞에서 두렵고 떨렸지만
절대 믿음을 갖는 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전설에 의하면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그 길을 걸었을 때 뭐만 보고 걸었을까? 자기 손만 이렇게 보고 걸었어요. 앞도 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손만 이렇게 보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손이 무슨 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 가지고 뭐 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자기는 믿음 가지고 그냥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 손. 씻혔을까 안 씻혔을까? 뭐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내 손을 내밀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르기보다는요, 그 문제와 함께 죽어가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내가 갈라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없어. 아니, 문제 없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똑같은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에게는 그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문제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그 문제를 갈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리기보다는요, 문제와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 교회는요, 영혼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든 안 부흥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까지 가는 것?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와 함께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문제 해결할 방법 저는 몰라요. 왜? 세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가도록 제가 자꾸 권면하고 말씀드리는 장소가 뭐냐?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한 문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는요, 이 불가능한 문제는요, 누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천국 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뭘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뭐해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건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절대 위기, 바다 같은 문제도요, 그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대적인 문제는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실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해결된,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요,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가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절대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 없어.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이클이 있죠. 죄, 해결, 복, 또 죄, 해결, 복.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그죠. 문제가 줬을 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와보거든요. 교회 나와가지고 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잘 살아가요. 그래서 뭐 해요? 그런데 뭐 한 가지 시험이 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뭐 해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5년 10년 있다가 다시 또 권면해서 교회를 나와요. 또 신앙생활 몇 년 잘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하나에 또 얽매여들면 뭐 해요? 또 좌절하고 낙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만큼은, 저는 우리 수원동부침례교회 성도들만큼은요, 이 절대 위기 앞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해주고 싶어요. 믿음 없으면요, 위기가 다가오면요, 절대 믿음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신자는요, 위기 앞에 무너지는,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좌절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자라고 믿는다면, 나는 신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진짜 믿는다면요,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도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요, 모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바다 같은 문제가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모세처럼 절대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돼요. 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권면해 줘야 돼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요, 문제 속에 빠져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잠에서 우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절대 믿음 가지고 뭐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 믿음이 엘리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이 자부심 가져요. 문제가 주어졌다 한다 해가지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도요,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세상에 손 내민다고 다 되는 게 뭐 있겠냐. 그냥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뭘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절대 위기 앞에서 절대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 믿음 갖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고 절대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 있어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고 해요.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예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위기하고요, 절대 믿음은 동일해요. 같이 가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냐? 절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 해요? 바다 위에 손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오는, 교회 못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몸을 못 이겨서 못 나오는 것이요, 조금만 버적거릴 수 있는 뭡니까? 자기 어떤 뭡니까? 그랬으면 있으면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 다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믿음 갖기를 결단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요, 절대 믿음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떨어지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하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문제는요, 계속 일어납니다. 건강 문제, 요거 만만치 않아요. 젊었을 때는요, 잠만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잖아요. 그죠? 언제 피곤했냐는 식으로 바닥바닥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해도요, 잠만 자고 일어나도 뭐예요? 몸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묵직할 수밖에 없는, 그죠? 3일, 아니 3년 전에 있었던 피곤이 그냥 같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도요, 건강 이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돼요. 근데 서류 하나 잘못돼 가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물질 문제도요,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도 이 사람하고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요, 절대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원치 않고 건강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그저 물질 문제가 참 나 마음을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죠? 내가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뭐 하냐? 하나님의 손을 끌어오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 줘요. 뭔 복 줍니까? 바다 같은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복을 줘요. 마른 땅이 되시는 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더 이상 내 앞에 두려운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창대해지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절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기 앞에서 절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가정 속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절대 믿음 놓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믿음요. 이거 믿음 하나 여러분 붙드세요. 이것 때문에 흔들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다음 주 안 보이지 마시고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는 할 때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래 목사가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교회가 나를 조금 무시했다 한다 할 때는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세요. 절대 믿음 소유하세요. 이 한 주간은요 절대 믿음 소유한 한 주간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다 한다 할 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중요한 순간에 실패하고 그죠? 어그러지는 경우도 왜 그래요? 절대 믿음 없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사명은요 절대 믿음 갖는 사명이에요. 절대 믿음 어떤 위기가 주어진다 한들 이 절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엇을 많이 배워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 하나님 만난 지 한 달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지 며칠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내가 불을 받아야지 능력이 있고 방언하고 예언을 해야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상한 신앙세계에 빠져있는 자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 위기가 왔을 때 절대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한 그 절대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바다 같은 문제를 갈라내게 하시고 가를 뿐 아니라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갈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문제 수장시키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5월 한 달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우리 수원동부침내 다니는 것 당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